사람은 누구와 함께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왜 있느냐? 친구하고 있다 보니까 강남까지 가도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그리고 권력, 그리고 결혼, 개인 등 모든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실패,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우리 솔직히 말해보면, 자, 정치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자, 어떤 정치인을 함께 있다가 말로가 어떻습니까? 같이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뭐 그러기를 바랬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 본다. 또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누가 동업했더니 어떤 사람은 잘 됐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본인들이 다 원하는 바는 아니었죠. 그러나 누구와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 바로 즉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한 관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이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공의와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정의라는 말은 원래는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의를 행하는데 공의를 지키며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그런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를 내가 지키고 그 다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 의지요. 또 국가나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합시다, 옳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면 합시다, 하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다민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건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대통령 취임식 때, 그때 목사를 초빙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나라야 그 국가에서는 만민, 다민족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건 절대로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생각하고 그걸 지키고 우리가 옳게 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의를 행하기 위한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인데요, 바로 이 정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정의를, 공의를 지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살려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곧 심판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때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를 지켜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보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 과연 어떠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아니라 죄악이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과 행동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조차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제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구상이라는 이변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던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함부로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들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들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순종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증명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족이다, 그걸 증명할 수 있다. 즉 이건 뭘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이고 더 먼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랑한 것,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경멸했죠. 자,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지만 너의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너의 삶이 진정한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 좀 쉽게 말할게요.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거,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티를 내고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라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즉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 사람은 다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과 정치에서 일상어가 되어버린 두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평정의죠. 공정. 이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공정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느껴집니까?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얼마나 공의를 지키며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가?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두우면 빛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고 세상을 향해 빛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죠. 뭘까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쓸모없이 역시 사람의 발에 밟혀질 뿐입니다. 이건 세상이 왜 우리를 짓밟느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한없이 밟히는 겁니다. 바다의 염기는 3, 4%랍니다. 그런데 그 3, 4%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갱신이 되어 주일로 되었습니다. 네, 바로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로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주님의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안식일은요, 구별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떼어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자, 근데 이 날을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날은 구약시대는 성전의 제사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인데요, 즉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함으로써의 맺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연합이죠. 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또 어떤 정치적이나 기업적으로 MOU를 맺습니다. 그렇죠? 지키는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그냥 합니까? 상대방이 서로 다 있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인을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죠? 서로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뭘 맺죠? 유익을 위해서 맺습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맺습니다. 협약을 맺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는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예배를 하고 그 약속된 말씀을 전하고 약속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 왜냐? 서로 하나님과 우리 MOU를 맺었어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준행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즉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이 언약을 깨면, 그렇죠, 징벌이 가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법은 갱신이 되었고 이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리웨이는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진리 안에서의 지켜져야 할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말은 이 안식을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날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아야 되는데 왜 삼으냐?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 성전 제사를 사모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지금이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예,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했고 지금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한다. 자, 선택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택하라. 그 말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이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를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와 다 관계된 걸 생각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관계 생각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굴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나를 생각해서 내 기뻐하고 나 좋아하고 이렇게 전부 나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상충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가 싫어. 그래서 자꾸 내 쪽으로 하면서 마니노선을 자꾸 그어.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서.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누구도 그러는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 사람인데, 내 형편이 이런데, 자꾸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요?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모든 일, 모든 일에서 선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좀 자세히 전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모든 일에서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알지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배우는 건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신이 돼. 갓. 기독교 신, 유일신, 전능자라 돼. 이렇게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나에 대해 누구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아무개 누구? A, B, 알아. 그럼 너에게 있어서는, 응? 그냥 이 나라 대통령이지. 그렇죠? 근데 측근 같으면, 우리가 친척 사이야.
너 인척관계야. 사촌관계야. 이게 얘기할 때는 관계가 있으니까 말하겠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이고 나하고는 어떤 나에겐 누군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글쎄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대하여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창조로부터 타락하여 구원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사실을 알았을 때야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함을 얻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가요 남녀관계도 서로가 누군지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맺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냥 합니까? 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야죠. 어떤 사람인가는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한 부부로 살아갈 때도 남녀가 서로 알아보고 서로 나름대로 알아봐서 서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를 믿어서 왜 믿어서 무슨 관계 때문에 천국 가는지 모른다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란 말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거예요. 부부가 이름만 알고 결혼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잘못 알았던, 잘 알았던, 알았으니까, 그리고 사랑했으니까 함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은혜 안에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써먹는 멘트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도 따다가 준다고 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120주권인데 무슨 하늘의 별이요? 있는 별도 따가 파묻어버리지. 그거 뭘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선택할 때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모에게 딱 꽃 선물을 한 번 했어요. 지난번에. 기절이 주풍 오시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맞췄어. 그래서 너무 비싼 건 또 비싸다고 할까봐 중간 정도서 그분한테 꽃가게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런 스타일, 이런 꽃을 좋아하고 이런다고 했더니 다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주더라고. 내가 선물을 하는데 사랑하니까, 아내니까.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걸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는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서 따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다는 것은 여러 말답이 초이스예요. 딱 찍어서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돼야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이걸 명확하게 갈등이 아니고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찍는 겁니다. 왜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본문에서는 그 소원을 금하여 모두 낙을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번역이 좀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강한 마음과 행동,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강한 마음과 흔들지 않는 그 행동을 말해요. 올곧은 걸 말하죠.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금한다는 것은 이 소원이기도 하지만 사람 몸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나를 절제하고 나를 억눌러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선과 악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걸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해요. 그게 문제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서 한다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데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왜냐? 그리스도께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은혜로 눌려서 지키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통해서 그걸 견디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 인생에 손해가 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걸 은혜로 한다고 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은 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인데요, 바로 이 사람은요, 이걸 기억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이 더럽히다는 말이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것인데요, 꿰뚫다, 꿰찌르다, 그냥 관통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안식일을 꿰뚫고 관통하여 상처를 내는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해요. 즉 안식일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안 지켰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못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관통했다는 것은 쏘았다는 거죠. 꿰뚫었다는 건 누가 쏘았으니까 뚫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하나는 자기가 유리하니까, 이가니까. 이게 이제 관통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관통을 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는데요, 이 주일로 갱신된 것을 구별하여 지키지 못함과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거죠. 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합니다. 또 안식일은 즉 갱신이 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죠.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를 받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기쁘게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뭐 더 복이 필요합니까? 예,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어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연락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